1세기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본령의 때가 와서 죽은 의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며 이 세상은 새롭고도 영원한 세계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죄와 불의, 거짓과 억압이 만연하고 착한 사람들은 권한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오는 시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오는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에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인 것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본문 말씀을 이 청년이 자신이 죽으면 하늘에 갈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영생이란 단어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즉 하늘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보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는 시대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물을 보관하고 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 즉 하나님의 천국에 부활을 쌓아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합치시는 오는 시대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표현은 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영원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속함이라는 뜻의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SNF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대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 두 종류의 답변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자세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예언자들의 말처럼 죄인이 가득한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랍비들의 율법과 사회사본에는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분파에 들어오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는 시대의 유업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SNF파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오는 시대의 유업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1차 유대 전쟁 때 강야에서 로마군에 의해 전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궁금한 것은 유대인의 기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이며 그분은 어떤 운동을 이끄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부자 청년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아는 기본 명령을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제부터 9제 계명을 먼저 나열하시고 속이지 말라는 한 가지를 덧붙이시고 5째 계명 부모 공경으로 되도록 하십니다. 첫째부터 4번째와 10째 계명인 탐심은 생략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가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계명으로 다시 돌아와 그것을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로 논리를 끼워 맞추며 이것을 더 지켜라. 이런 것은 더 분명하게 정의해라.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이렇다 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상과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이끌지 않는 것이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의 새로운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오는 시대는 단지 미래에만 있지 않고 현재를 뚫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표정으로 떠난 후에 제자들과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부자도 오는 시대에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말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10장 24에서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당시 사람들을 불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부자들이 오는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형적이고 의도적인 가장입니다.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본문은 17절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사실 31절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대원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 소유를 버린 사람은 현 시대에서부터 그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제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들의 가정은 확장되고 어디를 가나 가정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오는 시대가 현 시대를 뚫고 들어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만 해도 우리들은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